비록 내가 낳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도록 사랑하며 기른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속을 썩이면 옛날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란 말이었죠. 저 어렸을 때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그랬는지 그저 수도 없이 이 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원수라고 말합니다. 아니 왼슈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식을 가리켜서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기른 내 자식은 감람나무인가요? 아니면 원수 같은 자식인가요? 우리 모두 감람나무 같은 자식으로 길러야 하지 않겠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의미가 뭐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녀로 기를 수 있는지 2021년 우리 주인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 어린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임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복이란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오거든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영통하리로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경만큼 복을 많이 말하는 곳이 없잖아요. 성경은 복의 책이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아요. 복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큰 전제는 뭔가 하면 믿음의 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그리고 말씀 순종의 복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물질과 건강의 복이 있고,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원수에 대한 승리의 복이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 이삭, 다윗에게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이것도 마지막에는 후손의 복을 반드시 언급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오히려 많아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적거나 없어서 저주가 되기도 하지요. 은퇴하신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은퇴한 후에 행복하지 못한 동료 목사들은 대부분 3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주 경제적으로 쫓기는 분들이고, 두 번째는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이고, 세 번째는 자식이 잘 되지 못한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언제나 말이 없고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만나면 풀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 농사 잘못 짓고 행복한 부모는 아무도 없지요. 자신은 대성하여 돈 많은 부자로 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실패하는 자식 뒷바라지 해주는 부모가 있고, 자신은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식이 잘 되어서 노년에 자식 든 돈으로 쓸 돈 잘 쓰고 사는 부모가 있는데, 후자가 전자보다 100배나 더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면서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들의 피맺힌 단식은 뭐인가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고 욥처럼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걸 저는 많이 보았어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복을 언급할 때 자손의 복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몇 군데 찾아봐요. 잠언 3장 33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1장 21절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잠언 12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신약에서 한 군데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전반적인 사상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개인이 영접하고 개인의 결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자식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자식도 반드시 그 개인적 결단과 영접을 통해 받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너와 내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겠느냐?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거든요. 본문이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전제 조건이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도를 행하는 자야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아무리 건강하고 장수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다 누렸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들만 복된 자라 그 말이에요. 이 점을 알고 있는 부모, 이 관점에서 자녀를 놓고 그리려고 노력하고 이 관점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부모라면 최고의 부모가 분명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을 주는 부모였는지 아닌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 자녀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거나 심지어 저주까지 대물림하는 부모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아이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리 반성을 해봐도 부모에게 문제가 없는데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절망하고 또 낭망할까 주저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부모에게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는 아직 드러난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자신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자식 기르는 사람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말을 잘 이해합니다. 한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면서 실수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양심껏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말을 들어서 실망하거나 또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식이 진짜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신앙인으로 사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나처럼 무함이 많고 나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도 그거 별로 옛날에는 미치고 환장했지만 요즘에는 안 그래요. 다 무시해요. 왜? 내 속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만일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성할 것이 있다면 숨기지 말아요. 정직하게 반성해요. 정직하게 용서를 구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 오히려 어거스틴처럼 더 훌륭한 자녀로 돌아올지 않겠어요? 자식은 가장 정확한 부모의 거울이지요. 영적으로 늘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는 고백이 하나가 뭔가요? 야 이놈아, 왜 닮지 말아야 될 걸 네 애미를 닮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식에게서 문제가 없다면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도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 자식을 통해 비춰본 내 모습이 너무 아파서 덮어버린 죄를 회개하는 경우는 없나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제일 하나님 앞에 문제가 뭐냐? 위선과 거짓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잘 드리는 11조보다 자식이 잘 드리는 11조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보다 못지않게 자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충성보다 자식을 충성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내 충성은 순주하지 못한 동기와 목적이 있을 수 있어. 악은 다 동기와 목적이 자기에게서 출발하는데
지난 내가 월삭기도에 설교한 것처럼 선도 자기와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선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자식에게 가르친 그 진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가장 진실의 순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큰 숙제는 속에서 욕심인데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속은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데 겉은 하얀 회로 잘 칠해둔 무덤과 같은 것이지요. 좀 낡은 통계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미국 어린이의 자살률 추세를 다이어 박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15년 전에 비해서 자살률이 무려 40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놀랍게도 부모의 욕심과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좌절의 결과가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스러운 기대가 한 생명의 가치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기대가 아니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 자기 힘으로 자기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지요. 그게 각자 하나님 앞에 책임성 있는 인간이 살아갈 자세지요.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왔지만 부모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의 출발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양심껏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내 핵심적 기도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유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고도 세상 복이 좀 없으면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믿음은 없는데 반대로 세상의 것들이 많으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아픔이 없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러는데 자식을 위한 눈물이 없어요.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의무감이 다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의무감만으로 하는 기도, 충성, 헌금 등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잘못은 나 같은 목사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요, 그리고 위선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꼭 돈을 물려주어야 복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평민은 과거에 황제보다 더 많은 걸 누리지만 황제처럼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모두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때 불행했나요? 아닙니다. 과거에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불행했나요? 아닙니다. 신발 하나 신지 못해서 흰 고무신 신고 대학교 다녔습니다. 속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던 때는 불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시절에 생긴 조크지요. 가난하던 때는 다 팬티를 밀가루 포대로 만들어서 입었지요. 최고 밀가루 포대는 곰표와 독수리표가 제일 좋았지요. 이 곰표 밀가루 푸대와 독수리표 푸대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단히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근데 입던 옷을 밤에 빨아놓고 아침에 말려 입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습기가 높아서 팬티가 마르지 않은 겁니다. 생각하다 못해 어머니가 누나의 팬티를 입혀서 학교를 보냈는데 큰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체육 시간에 마침 바지 벗을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 앞에 큰 망신을 당했고 그날로 집을 가출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찾는 광고를 신문에 냈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아들아 빨리 돌아와라, 아빠 팬티 줄여놓았다. 복은 복을 부릅니다. 진실은 진실을 부르고 저주는 저주를 부르고 효도는 효도를 부르고 용기는 용기를 부르고 지혜는 지혜를 부릅니다. 씨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았는가는 그의 직장, 교회도 봐야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자식 농사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로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 감람나무는 건강한 자녀를 말하지요. 병든 감람나무가 아니라 싱싱하고 건강한 감람나무를 느끼게 해요. 모름지기 자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길러줘야 될 1차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해야 될 기본적 의무에 속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좀 성경에 좀 할애를 했으면 좋겠는데, 성전에 한번 갔던 사건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어렸을 때를 함축적으로 몰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먼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왜 그 많은 덕 중에 지혜를 하나를 말했고 키하고 지혜를 말했는데, 그래도 지혜는 또 그런 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혜가 소중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키가 자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키 자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정상적으로 잘 성숙해 갔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육체를 건강하게 길러줘야 됩니다. 온갖 보약 다 먹여서 길러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렸을 때 보약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부정적으로 부모의 부주의로 자녀에게 어떤 형태의 불구를 남겨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앞에 화롯불에다가 불타고 있는 화롯불에 아이가 손을 거기다 담궈서 손가락이 다 뭉그러져 버렸다고. 이건 큰 부모 잘못이지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건강한 음식 습관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몸에 해로운 음식을 부모가 매일 먹어서 자녀로 그 음식에 익숙하게 만들면 안 좋아요. 자주 먹이는 것이 그 사람의 입맛이 되거든요. 누구나 평생 먹고 살아야 하니까 건강한 식생활을 습관해 주는 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어떤 선물보다도 큰 선물이죠. 저처럼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오직 건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음식 절제하고 먹을 거 먹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그리고 절제해서 먹는 방법밖에는 아직은 없어요. 아이들에게 영양을 너무 넘치게 해도 좋지 않고 영양이 너무 모자라도 좋지 않아요. 과부족이 없도록 해야 돼요. 잘생긴 부잣집 아들이 높은 학교에 박사 학위를 받기 직전에 그만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이렇습니다. 어머니, 저의 소원은 박사가 아닙니다. 사장 아들도 아닙니다.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저 밖에 짐을 나르는 일꾼같이 건강하기만 하면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 자해자들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각자 건강에 주의하라. 살아 분별 있는 인간은 그 운동 및 식사에 주의하여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나쁜 것인가를 의사 이상으로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성령의 전인 우리의 건강을 알맞게 우상시하라는 말은 안 해요. 잘 이끌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에게는 5가지를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제일 먼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부정직하게 길러놓으면 정직하기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가르쳐도 부정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부정적인데 자녀들 중에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까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머리가 멍청해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누구든지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거 아닌가요? 히말라야 산도 5걸음 10걸음씩 뛰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책임성 있는 인간, 죽음처럼 강한 책임감.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사회성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돼요. 이 세상에는 온갖 사람이 다 만나는데 피할 사람이 있고 싸워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호소할 사람이 있고 혼내켜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이걸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회성이 좋아요. 진실한데 사회성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도 좀 많이 봤어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자기들에게 절대로 앞서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앞선 수상들이 한 말, 거기에 일본의 높은 사람들이 한 말들을 모아놓은 유튜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를 앞서가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쉬면 안 됩니다. 안일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졌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산업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길들이기 위하여 사실상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만지작거리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사용한 첫 번째 카드가 뭔가 하면 액화수소 문제였습니다. 이 액화수소에 대해서도 제2신문은 우리가 만일 큰 망할 것처럼 말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겼어요. 지금도 안일주에 빠지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본의 선교사도 더 파송하는 건 옳은 일이지요. 그러나 일본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을 놓을 순간이 없어. 끝까지 긴장하고 끝까지 더 노력해야 돼요. 요즘에 말이에요, 세상에 10조 원을 투자해서 수리온 헬리콥터도 만들고 공격형 우리 한국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F-35 정도는 안 돼도 거의 버금간다고 하는 걸 제가 전문가들을 통해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끝까지 노력하니까 동강진 이 나라에서도 도저히 우리는 일본을 못 따라간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말이에요, 수에즈 운하에서 막혀버린 일본 배 하나 때문에 웬만한 배 수주가요, 중국에 있던 배들이 다 고장나고 안 좋으니까 우리 한국으로 거의 다 한국으로 수주하고 있더라고. 아무도 몰라요. 끝까지 노력하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백두산에 화산이 터질 때 우리에게 오는 재앙도 있지만 유익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저 제주도 밑에 있는 섬에서 터졌을 때 그것이 큰 섬이 되면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진다는 거 세상에.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크다고 해서 안일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부채도 많이 탕감했을 때 그때 더 긴장해야 돼.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일을 성령의 인도 따라 오시는 지도자 목사님에게 순종하여 쉬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무조건 빚도 갚아야지 빚 갚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 균형 있게 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년쯤 굶어서 먹지 않고 모았다가 빚 갚으면 제일 좋겠네. 그러면 돈 모으겠네. 어렸을 때 굽은 것을 오래되면 쉽게 펼 수가 없어요. 옛말에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어요. 영국의 저술가인 어기스트 헤야 목사는 봄에 잎이 피지 않는 나무에서 어떻게 가을에 열매를 발하랴. 배꽃 떨어지고 좁쌀만한 열매가 없는 배에 가을에 큰 배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는 게 여기서 37년 동안 산 먹골배 촌에 산 제가 얻은 영적 지혜이기도 합니다. 헬루그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어린 나무는 구부러지나 큰 나무는 휠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한두 마디 말 가지고 나쁘게 저주형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싹이 없다는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망할 놈으로 보이면 흥할 놈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가요. 일찍부터 굽은 어린 나무들이 없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포악하고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어려서부터 냉소적이고 음흉하고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늘 비난만 하려고 하고 항상 자기 방어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허세가 심한 아이들이 되면 안 됩니다. 병든 나무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병든 아이 뒤에는 가장 큰 책임이 병든 부모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영적 습관입니다. 무슨 음식이라도 자꾸 먹으면 그것이 내 입맛이 되지요. 짜게 먹으면 몸에 좋은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다고 먹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것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이단에 빠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잘못된 믿음의 차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늙어서 그때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어려서부터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사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단 문제 생각하면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복이에요. 우리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복인 줄 믿읍시다. 아멘 안 하신 분 일어나 봐. 제일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요. 성경책에다가 유태인들이 꿀을 발라서 빨아먹게 한다는 게 그래서 그 꿀이 그 꿀입니까? 아니잖아요. 유치하지요, 그죠? 성경에다 꿀 발라서 핥아먹게 한다고 걔가 성경을 사랑합니까? 나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다고. 20살 전에 5번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그냥 막 읽으려고 읽었다고. 물으시니까 그 전사님이 여기 목사님 돼서 우리 병원에 왔다 계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강 목사님. 나도 그 후에 중고등학생들에게 늘 출석 부르면서 성경 몇 장 읽었냐, 똑같이 했어요. 두 번째, 교회와 목회자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목사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거든. 휴경께서 제가 거기서 전사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애가 막 하나님 보았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누구를 보고 하나님 보았나 그랬더니 김재호 목사님 머리가 하얗시고 성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김재호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다음은 헌금 습관입니다. 중진들의 자녀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시험 들까 봐서 안 하죠. 제가 만일 자녀들이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전적으로 그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교회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괴롭히는 데 앞장섭니다. 모세가 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은 기도의 습관인데, 기도다운 기도는 은혜 받은 후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상은. 그래도 습관적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 참여하는 거 이보다 좋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 하루에 4번씩 기도하잖아, 목회자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지 말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지.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늘 이 말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시작이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해야 됩니다. 일찍부터 집에 바다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애가 바다를 생각하며 자란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아이들의 가슴속에 예수 그림을 그려서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모라비안파 감동 진젤도프 백작이나 성경 주사가 아담 클라크나 감력의 에즈베리 감독 등은 4살 때 구원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갓베이 박사는 3살 때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7살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미국에서 5,000명 넘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드와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누와 성결교의 존 플래처는 7살 때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의 최대의 것이라는 설교를 한 유명한 드러먼드 교수와 와트 박사는 9살 때 구원을 체험했다고 그랬고요. 볼리 갈리프와 로버트 홀과 알프레드 코울만은 10살 때 구원을 체험했다고 그랬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가는 11살 때, 리차드 박스터와 마펫 박사는 유년 시절에 구원을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18세 성령을 체험했는데 좀 늦었지요. 스폴저는 20세 영국 사회 대설교가로 설교를 시작해서 어리다고 어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23명의 성자들을 프로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18세 이전의 신앙생활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차르트는 6살 때 황제 앞에 연주를 했습니다. 핸델은 10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리빙스턴은 23살의 어린 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칼빈은 25세에 불멸의 기독교 강요 족반을 냈습니다. 이게 25살에 오늘날 교역자가 오면
전내나지, 그죠? 근데 어떻게 칼빈은 이런 사람이었을까? 칼빈 같은 목사가 25살에 이 교회에 오면 목사로 모실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종교심리학자 스펜서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548명이 20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337명이 20세 30세 사이에, 96명이 30세 40세 사이에, 겨우 15명이 40세에서 50세 사이에, 50세 이후에 회심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예배당은 시행착오가 적어요. 돈 투자하는 만큼 나타나요. 비싼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요. 마이크는 비싼 대로 다 좋아요. 근데 교육은 좀 달라요. 그래도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도 해보고 눈물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뭐 다른 할 게 뭐 있어요? 선교하고 교육하는 것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이후에는 총력해서 교육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감람나무란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늙으면 서러워지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고 소망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돈이 없거나 많은 돈을 잃었더라도 다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비록 건강을 잃었다가도 회복될 가능성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다면 절망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말은 무한히 자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무를 말하지요. 비가 오고 난 후에 연록색 잎이 꼭 거기다가 무슨 기름을 칠하는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꽃보다 아름다워요.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지개, 하늘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은 뛰어오른다. 내 삶이 시작될 때 그랬고 어른 된 지금도 또한 그렇다. 나이 들어 늙어도 그랬으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으리. 어린이야말로 어른의 아버지, 이게 워즈워드가 한 말입니다. 원컨대 내 생의 하루가 순진한 경건으로 맺어지기를라고 읊었어요. 아이들은 입이 무지개와 같아야 합니다. 희망이 넘치는 무지개 말입니다. 독일의 한 나이 많은 교장 선생님이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마다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춘 학생들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이 어린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소년들 중에 장차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한 학생이 누군가 하면 마르틴 루터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윌리안 펜이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아이들보다 말과 개를 더 조심스럽게 다룬다 그래서, 어떤 동화 작가는 어린 날은 어린이들에게 잔칫날이지만 어른에게는 반성의 날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일랜드 격언 중에 아이들은 거짓에나 비밀에는 쓸데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진성과 감수성,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려 넣을 수 있는 백지적 가능성, 조각가가 깎고 쪼아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원소재성, 유난성, 개방성, 키우고 자랄 수 있는 피교육성, 그리고 부모와 스승을 믿는 신뢰성, 의존성이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제수익 교단의 이그나티우스 로엘라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어린아이를 그의 일생에 있어서 7년간만 맡겨라. 그러면 그 후에는 누가 그를 데려가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나한테 7년만 공부를 하면 소돔성에 가서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을 우리 교육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돼야지요. 7년간만 잘 가르쳐서 내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이방 땅에 가 있어도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 의심되지 않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다시 한번 3절을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건강한 자녀로 길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꿈과 소망이 넘쳐나는 감람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